2000년 전 팔레스틴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 지역은 그야말로 메시아 열풍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강도가 정말 극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정말로 이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고 이 나라에 또 여러 가지 정말 새롭게 할 그 메시아를 간절히 500년, 600년째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사람들마다 다 그 방법들이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소극적으로 기다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구체적으로 기다렸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메시아의 오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잠깐 보았습니다마는 좀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있지 말고 구체적으로 준비하는데 높은 산은 깎아내고 그리고 깊은 골짜기가 있으면 그건 메꿔주고, 그리고 굽은 길이 있으면 그걸 펴주고, 험한 언덕이 있으면 그걸 평탄하게 해서 마음의 준비를, 길을 쫙 펴서 메시아가 오실 때 무리 없게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이렇게 제시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들에게 이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분은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오셔서 이분이 오시면 그냥 불로 세례를 주는데 알곡들은 다 곡간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불에 타는 엄청난 분리가 일어날 거야. 엄청난 심판이 일어날 거야. 이러면서 나는 이분의 이 신발 끈 매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야. 그분은 크신 분이고 나는 작고, 나는 작은데 얼마나 작냐면 광야에서 한번 휙 외치고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해. 그러나 이분은 영원히 오셔서 너희들에게 엄청난 심판의 역사를 이룰 거야 하고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그 당시 헤롯 왕의 그 불륜을 모든 백성들이 무서워서 침묵할 때 홀로 나서서 고발하고 폭로하고 비판해서 그냥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이제 거기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그가 감옥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의 활동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활동,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야기를 듣는데 이상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얘기해 주는데 너무너무 이상해요. 아무래도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바깥에서 엄청난 심판의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자기가 생각했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외쳤던 불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상하게 사람들을 고쳐주고 사람들을 좋아하고 만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례함을 무릅쓰고 감옥에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씁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2가지를 던집니다. 예수여, 내 무례함을 용서하시고 내 질문을 받고 이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 오늘 3절에서 그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까? 내가 기다렸던 그 예수가 당신이 맞습니까?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당신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혹시 이제라도 다른 사람을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정말 내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예수를, 당신을 소개하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내던졌는데 지금 내가 소개한 분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될지 모르나 마지막 한번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심각한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11장이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서 기가 막힌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 얘기를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세례 요한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 두 개의 덩어리를 얘기를 하시는데, 먼저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얘기하시면서 오늘 7절에 참 위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은 오늘 증언의 제목입니다마는,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그 광야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세례 한 번으로 너희가 죄 사함을 받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게 센세이션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엄청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달려갔어요. 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엄청난 회개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는 그 세례 요한에게 그 광야에 무슨 목적으로 나갔느냐?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그에게 기대하고 나갔느냐? 너희는 광야에서 왜 나갔느냐? 그리고 무엇을 추구하느냐? 뭐 이런 질문이겠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너희는 도대체 예수를 왜 믿니? 이런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왜 주일날 꼬박꼬박 주일 예배 나오니? 왜 나오세요? 왜 꼬박꼬박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질문 속에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놀라운 가치관을 지적을 하세요. 인간은 이 세 가지의 가치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왜 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이렇게 합니다. 갈대가 뭐예요? 바람이 동쪽에서 불면 서쪽으로 움직이는 게 갈대예요.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움직이는 게 갈대예요. 그냥 시대의 바람이 흐르는 대로, 그리고 시류대로, 유행의 바람이 흐르는 대로, 트렌드가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중심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세상이 가는 대로, 세월이 가는 대로 그냥 무난하게 내 몸을 거기다 맡기는 게 그런 거예요. 꿈도 없어요. 가치도 없어요. 뭐 신념도 없어요. 도덕도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꿈은 하늘에서 잠잡니다. 추억은 구름 따라 흘러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야 되는데 왜 밥 딜런이 받았을까요? 꿈이 하늘에 있는 건 좋은데 자고 앉아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현대인들을 일컬어서 허탄한 신화를 쫓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듣기 좋은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가 막힌 바울의 심리학은 오늘날 마케팅에서도 사용합니다. 여러분 혹시 앵커링 효과라고 아세요? 명품점에서 에르메스 3천만 원짜리를 먼저 보여줘요. 그리고 그 뒤에 300만 원짜리 루이비통이랑 프라다를 보여주면 프라다가 되게 싼 걸로 알고 그 프라다를 사요. 냉장고를 100만 원이라고 써놓고 옆에 쭉 줄을 긋고 할인 20% 해서 80만 원에 해놔요. 그럼 100만 원을 보고 80만 원을 보면 20만 원이라 깎고 샀다고 생각해요. 볼펜을 1,000원짜리를 보고 990원짜리를 보면 990원이 싼 줄 알아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둘 다 비쌉니다. 에르메스가 3천만 원이 비싸듯이 프라다 300만 원도 비싼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먼저 본 곳에 앵커링 된다는 거죠. 이게 집착이 돼서 다른 것을 판단을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사람들은 대부분 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광야에 가서 세례를 받으러 갔는데 무슨 목적으로 받으러 갔는지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지금. 이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을 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꿈이 없어요. 하늘에 소망이 없어요. 그냥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면 여기 듣고 저런 사람이 얘기하면 저것이 그런가 보다 친구 짜라 강남 가고 강북 가고
이러한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가치관은 무가치라는 거죠. 무가치.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죠. 추구하는 게. 그리고 두 번째 묻습니다. 8절에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가 왜 광야에 나갔느냐? 세례요한을 만나러. 부드러운 옷을 추구하러 갔느냐? 부드러운 옷은 그건 왕궁에 있어. 왕궁이라고 하는 것은, 궁궐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가치를 갖고 있어요. 권력의 가치, 명예의 가치, 물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이 궁궐이에요. 내가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그 지배 욕망, 그게 권력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환영받고 칭찬받고 싶은 게 뭡니까? 명예죠. 내 돈 가지고 마음대로 쓰고 싶은 그 욕망, 물질의 욕망이에요. 그것을 얻고 싶어서 광야로 갔니? 그러려면 그건 궁궐로 가야지. 그거는 광야로 가면 안 되지. 그거는 세례요한 요단강에 가서 세례받을 일이 아니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속에서도 이 부드러운 옷을 추구하는 요소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걸 지적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9절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세 번째 가치를 얘기하는데 너희가 왜 나갔니?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니? 선지자를 만나러 간 거 아니냐? 맞다. 선지자를 만나러 갔으면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뭘 상징하니?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세요. 세례 요한을 놓고 평가를 하시는데 그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의 길을 예비한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리고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위대한 사람이다. 내가 볼 때 유대 역사에서 지금까지 세례 요한 만한 사람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야. 좀 극찬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천국을 그 열망이 강한지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의 열정은 따라갈 사람이 없어. 그리고 너네가 맨날 엘리야가 올 거라고 그랬지? 그 엘리야가 바로 저 사람이야. 말 다 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세 번째 가치를 얘기하세요. 선지자 세례 요한. 그가 상징하는 건 뭐니?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특히 예언자는 하나님의 정의의 말씀이야. 너희가 세례 요한을 만났을 때 너희들은 무슨 얘기 들었니? 정의의 말씀을 들었잖아.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나눠주고 음식이 많은 사람도 나눠주고 세리는 절대로 돈 떼어먹지 말고 군인들은 함부로 사람 때리지 말고 정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니? 하나님의 공의, 미슈파트를 얘기했다는 거죠. 째다카를 얘기하는 거죠. 째다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하는 째다카, 이 째다카는요 구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구제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째다카에서 왔고 째다카는 원래 하나님의 정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뜻이에요. 참 재밌죠? 사람을 도와주는 거랑 정의랑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절대로 사람들을 도와줄 때 불쌍해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노숙자가 불쌍해서 눈물이 나서 도와주는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고 그들이 돈을 탁 주는 이유는 당신에게 속한 것을 당신에게 줄 뿐이요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째다카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있는 사람은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째다카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구제할 때 잘난 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옷이 두 벌 있으면 한 벌은 다른 사람 거라는 거죠. 음식이 많으면 남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째다카, 이게 하나님의 정의, 이게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는 세리다워야 하고 군인은 군인다워야 하고 이게 째다카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어려운 혼란스러운 모습은 결국은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리답게 못 지켰고 정치인이 정치인의 자리를, 그 기업인이 기업인의 자리를, 그리고 국민이 국민의 자리를, 그 자리를 못 지킨 것에 대한 이 정의에 대한 목마름이 분노로 폭발한 거잖아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국민이나
탄핵당하는 대통령이나 그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괴로워하는 정치인이나 그들에게 돈을 줘서 힘들어하는 기업인들이나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죠. 왜?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한 그것 때문에 빚어지는 이 정의의 이 목마름이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째다카, 하나님의 정의에 이걸 얘기한 거예요.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5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확 뒤집는 말씀을 하세요.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째다카, 하나님의 정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리고 그가 나에게 실망한 이유는 바로 나도 그러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고 심판을 외치고 다녀야 할 줄 알았는데 나는 새로운 얘기를 하노라. 바로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에 나와 세례 요한이 어떻게 다른가 그 얘기를 오늘 하십니다. 그는 메시아인 나를 소개해 준 선지자이지만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야. 그는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왔지만 나는 갈릴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외치는 그런 메시아야. 그는 밥도 먹지 않고 금욕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하는 금욕주의자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보고 귀신 들렸다고 욕을 하고 있고, 나는 축제주의자야. 나는 소통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먹기를 탐하고 술을 좋아하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아무나 어울리는 아무 그냥 그것이 없는 그런 욕을 먹고 살지. 내가 먹기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들 아무나 만나서 대화하고 그런 욕을 먹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먼저 회개하라, 회개하면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외쳤지만 나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천국이 임했으니까 그때서야 회개하라고 외친다. 나는 회개하라는 말을 뒤로 뺐어. 절대로 처음부터 회개하라고 안 했고 회개해야만 천국 간다고 안 가르쳤어. 나는 천국이 왔다고 가르쳤더라. 천국이 먼저 왔으니까 마음을 돌이켜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의 나라야. 그리고 사람을 가르는 나라야.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불에 태우는 그런 나라야. 그런데 내가 지금 외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나라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는, 세례 요한은 정의의 끝판왕이에요. 율법의 끝판왕이에요. 윤리 도덕의 끝판왕이에요. 그러나 나는 은혜의 시작이야, 이걸 얘기합니다. 나는 은혜의 시작이야. 그러면서 5절에 세례 요한은 나를 보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실망하고 있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외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맹인이 보게 하는 나라고, 못 걷는 사람이 걸을 수 있는 나라고, 그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나라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는 나라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나라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나라고, 억눌리고 포로된 사람들은 자유케 하는 나라야.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새로운 나라는 회복이요, 생명이요, 그리고 자유, 해방, 변화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진정으로 너희가 광야에서 무엇을 기다리느냐, 너희가 도대체 누구를 기다리느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정의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정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지 않는, 그것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지금 외치고 계세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가면서 또 이 혼란스러운 시국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세요. 우리가 정의에 목말랐어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정의는 폭력으로 발전할 거예요. 그러나 정의가 없는 사랑은 부패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정의를 끌어안으시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 덮어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걸로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를 보면서도 이 나라가 이 아픈 정의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합하는 그 사랑으로 통합하는 정치를 하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갈라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와 함께 다시 무엇을 우리가 기다리는가? 주님의 은혜의 복음, 살리는 복음, 그리고 새롭게 하는 복음, 그 복음의 그 진리를, 그 복음을 가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 주님이 오셔야 이 나라가 온전합니다. 세례 요한만의 메시지로는 이 나라를 살릴 수는 없어요. 그 위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총이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덮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